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라. 내가 마시게 하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콩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불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다같이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예, 아멘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믿음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아멘으로 승리합시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멘. 자,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 하면 어떤 사람들은 맥주를 생각하더라고요. 예, 맥주 한 잔씩 주나. 근데 이제 맥주는 보리와 밀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추수해서 광야에서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씨를 뿌리고 경작을 하고 농사를 지어서 그 첫 열매를 얻었을 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요 씨를 뿌려서 농사를 지어가지고 그 첫 열매를 드렸을 때 그 첫 열매 그게 이제 보리와 밀의 첫 열매인데 그 보리와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켰던 절기가 맥주 감사절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맥주 감사절 우리에게 바로 그런 그 출애굽기의 유래가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맥주절을 지키라 하는 그 말씀을 따라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절기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주일 할 때 우리는 지금 농사를 짓지 혹시 농사 짓는 분도 있겠구나. 예. 그러나 뭐 대부분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마음 따라서 합시다. 감사. 우리 아까 기도에도 했지만 지금 이제 1년의 반이 지나가고 새로운 이제 반년을 우리가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고 있으면서 한번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두 사람을 잘 주목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로 나오는 이 여인을 한번 주목해 보면 되겠습니다. 사르밧 여인, 사르밧 과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우리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가 되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르밧 여인, 엘리야 선지자. 이 두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 주목. 이제 주목하시고 이따 요절 띄워달라고 하면
잘 준비해 주시고요. 제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은 참 믿기가 어렵다. 세상 말로 좀 정말 이거 동화책에 나오는 신데렐라 이야기 뭐 그런 흥부 이야기에 나오는 뭐 제비 뭐 이렇게 해줬더니 그런 이야기 비슷한 것 같아요. 동화 같기도 하고 전설 같기도 하고. 그런데 이 말씀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이야기길래 목사님이 그렇게 심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동화 같은 이야기. 세상 사람들이 아마 이 말씀 이렇게 들으면 야, 성경에 진짜 뻥이 많구나. 아니, 어느 정도 말이 되는 이야기를 해야지. 이게 지금 이런 정도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될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 사르밧 과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 사르밧 여인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의 시돈 땅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이 시돈 땅은 우상을 섬기는, 무엇을 섬기는? 네,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은커녕 우상을 섬기는 주된 지역이 시돈 땅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 여인은 남편이 남자가 아니고 여자였습니다. 구약시대의 옛날 이스라엘은 농경사회, 목축사회였기 때문에 힘을 쓰는 남자들 위주의 그런 생활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가 아닌 여자는 약자였고 소수자였고 항상 어려운 그런 가운데 있어야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 남편이 없다, 가장이 없다 할 때는 굉장한 불리한 생활 자체가 어려운 그런 환경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여인은 보니까 여자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을 먼저 사별한 과부였다고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이 있는데 이 두 아들을 건사해 나가기가 너무 힘들었겠죠. 그런데 오늘 스토리를 이렇게 읽어보니까 지금 이 여인이 사는 시돈, 이 북이스라엘도 가뭄이 3년 반 동안 가뭄이 임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 동안 비가 안 왔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아마 난리가 날 겁니다. 그런데 옛날 그 고대 사회에 무슨 저수지라든지 관계시설이라든지 어떤 이런 그 체계가 갖추어지지 않는, 시스템이 구비되지 않는 그 고대 사회에서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 넘게 비가 오지 않았다. 그런데 그 가정에 남편은 없고 여인이 혼자 아이들 둘을 키워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정말 한번 오늘 감사주일이니까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감사할 게 뭐가 있겠는가? 한번 여러분이 찾아보실래요? 이 사르밧 여인이 감사할 게 뭐가 있을까? 또 오늘 읽어보니까 이제는 우리말로 말하면 통의 가루, 밀가루죠. 그 다음에 병의 기름. 이제 이 기름과 밀가루를 가지고 이제 떡을 해 먹고, 우리로 말하면 그 밥 해 먹는 건데, 우리말로 말하면 이제 쌀독에 쌀이 떨어져서 마지막 한 끼 해 먹고 끝날 그런 상황. 그래서 그 한 끼 해 먹으려고 나뭇가지를 지금 주우러 마지막
나온 상황이 지금 이 사르밧 여인이 처한 상황. 자, 이 사르밧 여인이 처한 이 상황에서 여러분 저를 도와주세요. 감사할 것. 자, 감사할 것.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머리가 복잡하고 생각하면 할수록 왜 우리 가정에, 왜 내 인생에, 왜 내 운명이, 아니 내 팔자가 이렇게 힘들까, 어려울까? 전체적으로는 가뭄이 들어서 물이 없으니까 이 먹을 양식들도 떨어졌을 것이고, 농사가 제대로 되었겠어요? 먹을 것이 제대로 있겠어요? 그래도 먹을 것이 있다고 한다면 좀 가진, 그래도 남자들이 좀 있는, 지금 이 여인의 가정에는 감사보다는 탄식과 한숨과, 만약에 어떤 것을 한다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 복잡한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나. 감사하고는 거리가 멀어도 한참 먼 그런 상황인 것 분명합니다. 저는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자신들 한번 대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 부분이 많은가? 감사보다는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부족하고 쪼들리고 문제가 생기고 이런 염려, 걱정, 이런 좀 복잡한 그런 부분들이 더 큰가? 감사할 것을 찾기가 쉽지 않는, 어쩌면 우리는 이 여인과 똑같은 상황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여인은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이제 굶어 죽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래도 기초 무슨 연금도 나오고 영세 그런 도와주는 것도 있어서 우리 주변에 굶어 죽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정말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어렵다고 합니다. 가게 하는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도, 어떤 일을 하는 사람도 다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이구동성으로 하고 있어요. 옛날 외환 위기 때보다 더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들 이야기이고 우리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현실일 수 있습니다. 그게 가정으로 어떤 문제로 오든, 재정적인 부분이든 건강의 부분이든 아니면 자녀의 부분이든 또 다른 어떤 부분이든 결론은 뭐냐면 감사할 것보다는 염려, 걱정, 무거운 짐들이 더 많을 때에 우리는 감사의 마음을 갖기가 어렵습니다. 감사해야 된다는 생각은 갖고 있지만 진정으로 감사하기가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뻥이 아니라, 동화 이야기가 아니라, 만약에 오늘 말씀이 정말 잘못된 기록이고 이게 동화 같은 이야기라면 우리는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이 성경 가운데, 이 말도 되지 않는 이런 말씀을 성경 가운데 넣었을까? 이게 거짓이라고 제쳐놓든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뭐가 있어서? 뜻이 있어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듣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목하셔야 돼요. 감사할 것보다는 걱정할 것이 많고, 남기보다는 부족하고, 정말 은행의 잔고가 다 떨어지고 힘든 그런 상황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자, 결과적인 이야기지만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이 사르밧 여인의 결론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했더라. 아멘. 아멘. 제가 결론 먼저 드렸습니다. 지금 한 톨의 쌀이 아쉬워가지고 마지막 그 한 끼 해먹고 죽으리라. 거기 12절을 한번 우리 자막 띄워줘봐요. 12절 앞에 자막 한번 봐주세요. 12절이 이 여인의 상황을 이야기해 주는 것 같아요. 12절 17장 열왕기상 17장 12절 12절 그대로 한번 읽어주세요. 도와주세요. 시작. 네, 따라서 한번 합시다.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먹고 그 후에는 뭐 하리라? 굶어 죽겠다는 거죠.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 여인이 엘리야에게 하신 이야기, 대답한 거예요. 당신이 지금 떡을 달라고 하는데 내 처지가 지금 이렇습니다. 내 처지가 지금 마지막 식사 우리 애들 좀 먹을 거 주고 나 이제 우리 먹을 거 없으면 이제 죽어야 됩니다. 이게 이 여인이 처한 상황인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상황에 무슨 감사가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무슨 감사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여인이 감사할 수밖에 없도록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자, 여기에 우리 소망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에요. 정말 극한의 상황이에요. 정말 갈 때까지 간 거예요. 바닥보다도 더 깊은 구렁텅이에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이제 죽겠다는데 더 이상 어디로 갑니까? 그만큼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그 가운데 이 여인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동화 같은 이야기, 동화가 아니고 뻥이 아니고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느냐?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해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냥 주목하고 저를 주목해 주세요. 이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처음에는 그리 시냇가, 요단 그리 시냇가에 숨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그런데 가뭄이 계속되니까 요단강도 말라가는 거예요. 시냇가도 말라가는 거예요. 시냇가에 말라가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시돈 땅에 있는 사르밧 과부에게
너 가라. 사르밧 이 여인에게로 누가 보낸 거예요? 누가? 다시 한번. 사르밧 이 과부, 홀로 된 이 여인에게 엘리야를 누가 보내셔서? 그것은요, 이 형편에 있는, 이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르밧 여인의 모든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이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이 여인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어떤 형편인지 하나님은 아시고요, 특별히 이 사르밧 여인을 지목하고 엘리야를 요단 강가에서 시돈 땅으로 보내신 거예요.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알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저 이방 땅에, 저 우상을 섬기는 바로 그 땅에 있는 그 한 여인까지도, 그 여인의 사정과 형편까지도 다 보고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자, 이 대답을 우리에게 한번 대입해 봅시다. 나의 어려운 형편, 나의 어려운 사업, 어려운 직장, 환경, 우리의 어려운 가정의 일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속속들이 뭐하고 계신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요, 이 사르밧 여인의 모든 것을 아시고 일부러 이 하나님의 종을 그 멀리에서 보낸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사르밧 여인과 똑같지는 않지만 우리도 복잡한 문제들이, 복잡한 일들이 가정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사업 가운데, 우리의 건강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거, 누가 알고 계신다. 어쩌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정과 형편을 아시고 오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보내셨듯이 성경에 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그 구절 가운데 내 사정을 아시기에, 내 형편을 아시기에, 우리 가정의 문제를 아시기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엘리야가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나뭇가지를 줍고 마지막 한 끼 먹고 죽으려고 하는 이 사르밧 여인에게 가서 첫 요청이, 첫 대화가 이렇습니다. 물 좀 달라. 물 좀 가져다. 이 사르밧 여인의 입장에서 보면 물 달라고 하는 것도 사실 호의를 베풀어 주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아니, 처음 보는 남자가, 그것도 자기 민족도 아닌 것 같아. 그런데 이 나그네 같은 사람이 와가지고 나는 지금 죽겠는데, 지금 나는 마지막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상황인데, 아니 자기한테 무슨 요청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들어달라고.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저는 잘 모르지, 그러나 그 품성이 좋은 것 같아. 그 마음의 그 성품이 괜찮은 사람 같아. 물을 달라고 하니까 나 그럴 정신 없습니다. 지금 내가 죽게 생겼는데 당신 이렇게 박정하게 거절하지 않고요,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요, 물을 가져다 주러 움직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죽겠는데 누가 부탁을 할 수 있어요? 누가 어떤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요청을 딱 지금 내가 힘든데 이러지 마시고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일 수도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사람이 마음이 좋아야 돼. 물 좀 달라 하니까 여인이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물을 떠서 나그네를 대접하려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는데 어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떡 좀 가져다 달라.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에 보니까 떡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말로 말하면 밥 한 상 차려서 가져와라. 지금 나는 지금 쌀이 없어가지고 마지막 그 쌀 가지고 아들하고 해먹고 이제 죽으리라 하는 상황인데 밥 한 상 차려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설교 초두에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여기에 있다. 물을 떠다 줄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나도 없어서 못 먹고 아들 마지막으로 먹이려고 하는 그 떡을, 그 밥을, 우리로 말하면 밥을 지어서 가져와라. 어렵습니다. 저부터도 정말 어려울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우리 애들이 먹을 게 없어서 지금 뼈만 남았는데 그 마지막 그건 먹고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있는데 그걸 달라고. 아니, 하나님의 종이면 아니 좀 도와줘야지. 어디서 가져다가 좀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을 살려줘야지. 베풀어줘야지. 나눠줘야지. 아니, 정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정말 절대절명에 있는 이 여인에게 오히려 그 마지막 그 음식을 자기 달라고. 이 말이 됩니까? 여러분, 자, 여기 잘 들으세요. 어느 때는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보다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더 진짜 훌륭할 때가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요, 믿음이 없어요. 뭐가 없어? 진짜 믿음이 필요할 때 믿음이 없다니까요. 믿는데, 교회 다닌데 집사님이래, 권사님이래. 그런데요, 막상 이런 상황이 되면 믿음 어디로 다 날아가 버려요. 엘리야가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네가 떡을 가져오면 네 통의 가루, 병의 기름 끊어지지 않고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않는다. 이야기해도요, 그건 성경 이야기지. 그건 목사님들이 하는 이야기지. 현실은 달라. 지금 내 현실이 어쩐지 목사님이 알기나 해? 이러면서 우리의 믿음은 굉장한 혼란이나 갈등에 빠지게 돼.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자막만 여러분들은 보세요. 누가복음 4장 25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이 말씀은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예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얘기가 뭐냐면, 엘리야 시대, 지금 말씀 듣고 엘리야 시대에 3년 6개월 동안 가물었을 때,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 다음에요, 주목해 보세요. 어느 나라에 누가 있었어? 이스라엘에도요, 많은 홀로 된 여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곳, 안 믿는 곳. 하나님을 믿는 여인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여인들, 남편 여의고 혼자 사는 여인들이 이스라엘 땅에도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운데 보내지 않고, 26절 다 같이. 26절 시작.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온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어. 여기요, 우리가 정말 잘 들어야 된다고.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지 않고 저 멀리 있는 시돈 땅, 우상을 섬기는 이방 땅에 있는 사렙다 여인에게 이 엘리야를 보내셨을까? 그냥 제가 이렇게 묵상하고 생각하기로는요, 보세요,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요 망원경을 쓰시고 이스라엘 땅에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시려고 쭉 살펴봤어요. 망원경을 쓰고 특별히 이제 어려운 사람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을 여의고 그 농경 사회에 남편이 없이 혼자 된 여인이 가정을 이끌어가기가 어려우니까 그 어려운 형편에 있는 그 여인들을 도와주려고 이스라엘 땅에 있는 홀로 된 여인들을 쭉 우리 하나님이 딱 살펴봤더니 어메, 이상해. 이스라엘 여인이니까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 사람이니까 어려서부터 뭐 쉐마, 구약성경 해가지고 모세오경에서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니까 진짜 배기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에 있어야 되는데 그 땅에는 없어서 하나님께서 시돈 땅에 있는 그 사렙다 여인에게 보내셨다. 이 말씀이요, 저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과 축복을 주시려고 양무리교회 오셔가지고 딱 살펴봤더니 없어. 믿음 있는 사람이 믿는다고 예배도 드리고 찬송도 하고 기도도 하는데 정작 믿음이 있어야 될 때 믿음이 없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들이 있었지만 그리 보내지 않고 저 멀리 이 시돈 땅에 있는 이 사렙다 여인은 왜 이런 믿음을 가졌는지 미스테리.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여인은 이 말도 안 되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 떡을 가지고 밥 한 상 차려오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여인은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죠.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엘리야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하나님이 종이 말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그 병의 기름이,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없어지지 아니하고 매일매일 차고 넘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을 크게 한다고 믿음이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또 믿음, 아멘을 안 하면 안 돼. 어떤 목사님이 큰 교회에 가서 집회를 하는데 그 담임 목사님이 그러대요. 목사님, 저희 교회는 성도들이 원래 아멘을 안 합니다. 그냥 아멘 안 해도 그런가 보다 하고 설교를 하십시오. 보니까 이제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좀 부유하고 지식도 좀 많고 박사, 석사, 의사 뭐 이런 사람들 좀 많고, 그래서 목사님이 그랬대요. 여러분, 아멘을 크게 한다고 믿음이 좋고 안 한다고 믿음이 없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반응이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된다? 반응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반응 가운데 하나가 아멘인 줄 믿습니다. 아멘을 하면 없던 믿음도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조금 어긋났는데, 자, 우리 심각한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땅에 과부들이 있었는데 그리 안 보냈다는 거예요. 왜? 순종할 믿음이, 아니 있어야 되는데 있어야 될 자리에는 없어. 그리고 없는 것 같았는데 거기는 도저히 믿음이 없을 것 같는데 거기에는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오늘 이 하나님 믿는다고 믿는 저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모인 우리가요, 좀 충격받아야 돼요. 우린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죠? 근데 정작 믿음이 있을 때는 믿음이 없는 것 같아요. 저부터도. 정말 하나님 믿음이 필요해요.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제 속에 믿음이 없더라. 그런데 정말 믿음이 한 개도 없을 것 같은 이 이방 땅의 사렙다 여인은요, 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였더니. 아멘. 자, 그 하나님 말씀이 뭐냐? 첫 번째는 물 좀 달라. 따라서 합시다. 물 좀 달라. 자, 이 부분은 여러분이 해석하세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물을 달라. 두 번째는 뭐 가져와라? 떡을 가져와라. 오늘 점심 때 떡이 있습니다. 그 떡 말고, 그 떡 말고요. 그런 떡이면 행복하죠. 지금 이 떡은요, 자식들의 생명이 달려있는 그런 떡이에요. 그냥 눈물 없이 못 먹을. 그 떡을 만들어 놓고 이 엄마는 먹을까? 안 먹었을 것 같아. 내 자식 한 점이라도 더 주려고. 그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자식의 생명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순종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네, 저도 어렵습니다. 저도 못할 것 같아요. 설교는 하지만, 그렇게 하자고 설교는 하지만 저도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렵습니까? 힘듭니까? 오늘 하나님이 물 좀 달라고 하죠. 떡을 좀 가져오라고요. 그 떡을. 이 떡이 뭔지 이건 여러분들이 들으세요. 그냥 여러분들이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그리고 순종하든지 안 하든지도 여러분의 몫이. 해피엔딩으로 끝날 수도 있고 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이 사르밧 여인은 엘리야의 말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였더니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냐고 끊어지지 않아서 정말 그때는 감사가 절로 나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주여, 나의 믿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이 사렙다 여인의 형편을 아시듯이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려운 거 알고 계시고요, 통장에 잔고가 떨어져 있는 거 알고 계시고, 정말 우리 자식들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고 계시고, 우리 형편이 얼마나 힘든지도, 사업이 얼마나 어려운지도 우리 주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떡을 가져오라는 거예요. 너의 믿음을 보이라는 거예요. 평안할 때는 믿음 보이기 쉬워요. 사업 잘 될 때 헌금하기 쉬워요. 시간 많을 때 봉사하기 쉬워요. 그러나 정작 내가 쪼들리고 힘들고 죽게 생겼는데 무슨 봉사는 무슨 봉사, 헌신은 무슨 헌신, 헌금은 무슨 헌금, 그리고 우리 생각에서 그걸 싹 지워버려요. 이게 이스라엘 과부들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보내지 않으셨어요. 전혀 믿음이 없을 것 같은, 전혀 기대할 수도 없는 바로 그 사렙다 여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임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직분이 우리 믿음을 담보하는 것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저는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가 힘드냐? 물 좀 가져와. 너가 쪼들리냐? 떡 좀 가져와라. 해석은 여러분이 하시고 결정, 이걸 따를 것인지 안 따를 것인지 그 부분도 여러분이 결정하십니다. 다만 오늘 하루, 아니 이번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 나에게 원하시는 물은 뭐예요? 나에게 원하시는 떡은 뭐예요? think 하시고 기도하시고 음성 잘 들으시고 성령님의 합당한 반응,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나아갈 때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적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각자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보이기를 원하세요. 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떡을 못 만들겠어요? 아니, 돌로 떡을 만들 수도 있는 분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했던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 떡이 없어서 떡 달라고 하겠냐고. 생수를 가시는 분, 하늘에 생수가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물이 없어서 물을 달라고 하겠냐고. 아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이스라엘 과부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이 설교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밥 먹으면서 다 잊어버리지 말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설거지하면서, 오늘 저녁에 자기 전에 하나님, 나에게 떡은 뭐예요? 떡 가져오라며요. 물은 뭐예요? 제가 어떻게 나의 믿음을 주님께 보일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나의 믿음을 주께 보이면 맥주 감사주일, 통의 가루가 병의 기름이 끊어지지 않냐는 그 감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특별히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모든 사업자들, 우리 성도들을 사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직장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어려움이 있습니다. 생각한 대로 일이 되지 않고 더 어려워지고 더 힘들어지고 더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정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어렵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사는커녕 원망과 불평만이 우리 가슴에 가득 찰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을 좀 달라. 떡을 만들어서 내게로 먼저 가져와라.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 중에는 이 말씀에 반응을 보일 자가 없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중에는 그런 믿음을 가진 자가 없어서 시돈 땅 사렙다 여인에게 엘리야를 보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기도합니다. 우리 양무리 교회에는 그런 자가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믿음을 가진 자가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정과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듣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요, 이 말씀대로 이루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